우리가 받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받았듯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은 다윗보다도 더 정말 훌륭한 이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했어요. 다윗은 다 좋았는데 이거 하나는 안 좋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요시야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요시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8세의 왕이 돼요. 8세면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때 아닙니까? 근데 주위에 누가 또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기 아버지가 아몬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한테 칼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어쩌면 그 고아 같은 그런 신세죠. 그런 가운데서 왕이 되는데 그는 최고의 왕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육적으로는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그는 최고의 환경을 누렸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시죠? 그는요 주위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으면요 그들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거든요. 그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서 요시야의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더라.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인데 안 그래요? 때로는 이렇게 비틀어져 갈 수 있어요. 갔다가 또 잠시 갔다가 방황하다가 돌아오잖아요. 그게 사실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시야는요 좌로나 치우치지 않았더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주위에는 성경에 보면 적어도 6명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여기가 사방을 넘어서 육방으로 하나님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뭐 딴 길로 새 길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요시아였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이 두 사람이나 있죠. 예레미야, 스가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 쪽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던 여도둔이 그때 또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 가지고 말씀을 전해준 hil기야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 말씀을 정말 지금 우리에게 맞게 정확하게 설교해 준 사람이 그 여자입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훔 선지자가 있었죠. 나훔까지 합하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세 사람이나 되네요. 막강한 파워입니다. 말씀의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 없지 않아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또 성령의 검으로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무기니까요. 오늘 첫 번째 찬양,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은데 그 찬양을 앞으로 계속 하세요. 아주 은혜로워요. 딴 거 자꾸 바꿀 필요 없어. 집중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찬양이 뭔지도 모를 거야 아마 그런 게 있어요. 이 요시아는 정말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 요시아가 되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요시아는요 16살에 16살이면 아직까지 오늘날 치면 고등학생 정도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나이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찾았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요 사방팔방에 바알 신상 세워서 섬기고 아세라 신상 세워서 섬기고 밀가 말곰 아무튼 이 신들을 갖다가 우상을 섬기고 아무튼 온 사방에 그뿐만 아니고 이제는 이거는 다 수입한 거고요. 자체 내에서 만든 자체 또 우상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태양신, 별신, 달신 이런 걸 갖다 사방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 정말 권세 있었던 왕 솔로몬이 거의 350년 전에 그 권위를 가지고 세우는 우상이 세 개가 있어요. 아스타로스, 그 다음에 금오스신, 그 다음에 밀곰, 말감, 아무튼 요건 이름을 자꾸 바꿔 나가요. 못된 겁니다. 이 대표적인 3대 우상을 갖다가 솔로몬이 세워놨어요. 이거는요 누가 감히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손을 대면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우상들이 막 사방에 쳐진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 스바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딱 받아요. 스바냐가 아까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다. 내가 이들을 멸절할 것이니라. 아주 없애버리는 게 아주 싹쓸이를 해버리겠다. 멸절시킬 것이니라.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스바냐 1장 12절에서는 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날도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이 강하게 잘못된 말씀이 사람들의 역사할지도 몰라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라는데 하나님은 아무 능력 없어. 하나님은 복도 안 내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화도 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성도들이 믿음을 완전히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외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아무 능력 없어. 우리에게 뭐 그 한 살에 복 준다고 웃기지 마라. 누가 복을 받았냐. 또 뭐 그렇게 잘못 살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았어요. 그 누구는 그렇게 못되게 살아도 그냥 잘 살게만 하고 그죠. 안 그래요? 저주받은 거 하나도 없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했냐면 그런 것들 내가 했잖아요. 불을 켜고 등불을 갖다가 켜고서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꽉 그냥 처리해버리겠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혹시 너희들 가운데 겸손한 자들이 있느냐? 겸손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너희들은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으면 요시아는 이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죠. 딱 붙들면서 20살에 만 20살입니다. 20살에 전국을 다닙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우상들을 갖다가 전부 다 멸하죠. 제거하죠. 몇 년이 걸렸어요? 6년 동안 걸렸어. 20살부터 26살까지 합니다. 그때에 제일 힘들었던 게 아까 했던 솔로몬이 세웠던 3대 우상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요 감히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도 못하게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요시아한테 드디어 이게 나타납니다. 3대 우상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냥 바로 전부 다 멸절시키죠. 어쩌면 이거 멸절시킨 것 때문에 요시아 왕도 칼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을 믿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 신을 믿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신을 갖다가 내가 이거 믿으면 되겠다고 이거 의지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의지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없애버렸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세상에 어떤 누구를 믿겠다. 어떤 이렇게 사람을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힘 있는 무엇을 믿겠다는 거죠. 믿고 있는데 그거 믿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그걸 갖다 제거해버렸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 거예요. 요시아는 목숨 걸고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제거해버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정결하게 하죠. 깨끗하게 합니다. 성전. 그때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아주 큰 은혜를 베푸시죠.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전에까지는 요시아도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엉망의 삶을 살았대요.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엄청난 폭입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면 성경 없는 사람이 없어. 누가 있습니까? 초신자는 없을지 모르겠다만 보통 성경을 갖다가 몇 개씩 가지고 다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성전을 갖다가 정결하게 할 때 그죠? 그때 뭐 하냐니까 성전 정결하고 이제 수리할 때요. 그때 하나님 그 성전에서 그 구석에 여러분 아주 구석에 쳐 있어요. 헌금함 속에 들어있다 했어요. 이건 그냥 그때 사람들은 헌금도 다 죽었겠죠. 그러니까요 그 먼지마다 가득 쌓여 있는데 세상에 그 속에 보니까 성경이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죠? 그걸 hilki야가 발견해서 서기관 그 사반에 주니까 사반이 요시야에게 읽어주죠. 그죠? 왕이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언약책을 갖다 발견했는데 읽어주니까 참 요시야는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말씀 앞에 완전히 열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요. 근데 사람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가진 게 많은 사람 같으면요, 말씀 앞에서 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의 많은 왕들은 뭡니까? 이놈의 새끼. 감히 어느 안정이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고. 저놈의 새끼 그냥 주둥아리 막 가가지고 그냥 이빨을 깨버렸어요. 그래 이빨 깨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많이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예레미야도 그래서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요시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와 진짜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말씀 앞에서 먼저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진짜 마음으로부터 말씀 앞에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막 회개하는 거야. 눈물로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대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요,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근데 말씀 앞에서 진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혹시 말씀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화는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딱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 하나님 곧 행하실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야 이걸 우리가 이 전문가로부터 한번 설교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찾죠. 그때 그 사람이 아마 보니까 이게 또 말씀 전문가도 여러분 이제 다 죽었던 것 같아요. 희한해요. 어떻게 여선지자 훌다가 나타나요. 여자가 영적으로 귀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여선지자가 훌다가 나타나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설명해 주는 게 그 뭐냐니까 오늘날 지금 설교예요, 설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실 것인데 이 백성들이 왜냐하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모든 손으로 한 그 행위가 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내가 내 노여움을 이곳에 반드시 쏟을 것이니라 했어요. 근데 너희들을 내게 보낸 왕에게는 이렇게 해라 말했어요. 그 왕은 참 이쁘다. 하나님 이쁘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약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연약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마음 약한 자. 이 반대가 완악한 자예요. 완악한 자. 마음이 아주 굳은 자, 딱딱한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튀어나와 버리죠. 내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기 때문에 나도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훌다의 이 강력한 설교를 들은 요시야가 여러분 뭐 하느냐면 바로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 백성들을 다 모아요. 어른들만 모으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들까지 노인들까지 여자들까지 전부 다 모이라 그랬어요. 전부 다 모여가 성경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갖다가 다 그들에게 읽어줬다는 거야. 그 책이 지금처럼 그렇게 두껍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두꺼웠을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꽤 두꺼웠을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전부 다 읽어준 거예요. 시간이 얼마쯤 걸렸을까요? 제가 막 어림잡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 한 10배는 더 걸렸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말씀만 읽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죠? 읽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 다 좋은 의자에 푹신한 데 앉아 있을까요? 다 선체로 여러분. 선체로 말씀을 다 전부 다 읽어줬다. 전부 다 읽어줘. 물론 그 중에 좋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아무튼 뭐 하나님 다 전체를 다 다스려준 거예요. 그런데 다 읽고 나서 뭐라 하냐면 요시야가 여러분 잘 들었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십시오. 맹세하세요. 무슨 맹세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여러분 여기 서약하고 맹세하세요. 맹세. 그런 거예요. 그 백성들이 여러분 그걸 기쁘게 여기들었어요. 그래갖고 다 맹세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역대하 34장 33절에 그 후반부 암송구절이 됐습니다. 그게 요시야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때문에 요시야가 사는 날에는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와, 이게 자기 혼자 주님 잘 믿는 것도 참 귀하죠. 근데 리더는 혼자 잘 믿기 위해서 리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리더의 중요한 사명은 뭐냐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잘 믿도록 하는 게 그게 리더가 해야 될 일이죠. 이게 요시야는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죠. 그게 반대한 사람들 여러분 한둘 있겠어요? 엄청 많았을 겁니다. 아마. 대놓고 반대하고 난리 쳤을 거예요. 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근데요. 요새는 아랑곳하자고 그걸 맹세시키고 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만 찾도록 그렇게 맹세를 시키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따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요시야의 이 일을 갖다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동행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데 말씀 동행의 최고자예요. 최고자. 여러분 요시야 전에 왕들 많이 있었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라가 습관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한마디로 해서 최고의 말씀 동행자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히스기야 때 이 요시야는 16대 왕이고 히스기야가 20대 왕 마지막 왕이거든요. 히스기야 때 이제 유다 예루살렘이 다 망합니다. 왜 망했는지 아세요? 이래 돼 있어요. 시드기야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여러분 깨워주는 거예요. 맞아요. 깨워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깨워줄 때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부지런히 또 하나님의 종들을 막 백성들한테 많이 보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종들을 비웃더라. 이 일본어 성경은 비웃었다는 말을 뭐냐면 바꿔내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바보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더라. 종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더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선지자들을 모욕했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그의 백성들에게 미쳐서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모습 아시죠? 마지막에 먼저 시드기야. 히스기야라 했군요. 미안합니다. 히스기야는 좋은 말이고, 시드기야는 마지막에 여러분,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죠, 바로. 그래서 그의 두 눈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뽑힘을 받아요. 두 눈을 다 뽑힘을 받아가지고 그 앞에 볼 수 없어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고 유다는,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시드기야의 삶은 요시야와 완전 정반대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서,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니고 시드기야가 이놈의 시드기야 왕은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제 이 말씀을 회복합니다. 회복하고 나서 바로 뭘 하느냐 하니까 성전을 수리했죠, 그죠? 수리하고 나서 예배 회복에 들어갑니다. 예배 회복. 그 대표적인 그때 예배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회복시키죠. 이 유월절 제사를 갖다가 얼마나 잘 드렸든지 열왕기하에도 그렇고 역대하에도 그렇고요. 그를 갖다가 아주 최고로 얘기하죠. 성경에 여러분 이런 왕이 없습니다만은 두 개의 타이틀을 가집니다. 요시야 왕은요. 말씀 동행의 최고봉, 그리고 예배 동행의 최고봉. 성경에서 그렇게 해요. 이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배 회복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은 열왕기하 23장 22절을 보면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부터, 사사 시대가 언제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게 사사 시대예요. 가나안 생활의 시작이야.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이 이제 시작될 때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에는 여러 왕들이 있었죠.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요, 그 여러 왕들 중에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왕이 없었더라. 아무 예배 하나는 끝내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예배 하나는 전 세계에서 톱이다. 뭐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거 숫자 이런 걸 기뻐하시니 안 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죠? 응?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 오늘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요시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회복시키도록 한 사람이 그였습니다. 몇 세 때냐니까 26세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죽죠.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죽을 준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고 나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죽고 나니까요. 전 국민이 애도를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18년 동안 성경을 보면 18년 동안 요시야와 함께합니다. 이 대선지자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믿음 안에서 요시야가 잘 걸어가니까 예레미야가 뭐 요시야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쁜 기록한 게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예레미야가 여러분 애가를 만들죠. 슬픈 노래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사람이 죽었을 때 애가를 지은 건 없어요.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갖고 애가를 탁 지어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는 모든 남녀에게 줘가지고 모두가 다 이걸 노래하겠다 그랬어요. 슬픔의 노래죠. 그리고 그것이 애가에 기록되었더라 그랬어요. 그가 얼마나 참 귀한 왕이었으면 믿음의 종이 그렇게 슬퍼하면서 애가까지 지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요시야가 최고의 왕이 되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과 완전한 동행을 했는데 어떻게 동행을 했냐니까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두 기둥입니다. 정말 요시야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요시야처럼 말씀과 동행하고 예배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꼭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소문나고 예배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소문나고 여러분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속회를 하면은 속회도 방학입니다. 2달 동안 방학인데 그런데 방학 때 여러분 방학이라고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방학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 두 가지 동행을 꼭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뭐요? 해가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늘 말씀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자훈련 간증하고 또 말씀 암송 여러분 상군 말씀 암송 그거 좀 복잡하거든요. 은혜로 그걸 훈련생이 이제 암송할 거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상군 암송 해보라고 물어봤더니 그걸 어떻게 암송하냐고 제자훈련 받지 않았는데 제자훈련 받는데 오래돼서 그거 뭐 암송 못하는 건 당연하다는 투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제자훈련 받고 다 끝났다고 다 잊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고생하면서 제자훈련 왜 받아요? 훈련 받은 사람들 내가 수시로 점검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그게 요시야의 모습이잖아요. 응? 늘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삽시다. 이번 방학 동안에 수시로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으로 또 외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만은 거기 가서 예배 빼먹으면 안 돼. 알았죠? 거기가 특별히 이제 뭐냐니까 가시면 더 뭡니까? 물론 유튜브로 본교회 예배도 드리겠지만은 뭐 당연히 드리겠죠. 드리겠지만은 더 깨 있어야 되니까 가서는 뭐 합니까? 가정 예배를 또 특별히 또 드려야 안 되겠어요? 기분 안 좋으세요? 하나님 요시야 같이 말씀 동행, 예배 동행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요시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챙길 것이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쓰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울 것이니라.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 있는 것 같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말씀에 하나님 절대 말씀을 비웃지도 말게 하시고 말씀을 멸시하지도 말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모욕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인생에서 요시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 동행, 예배 동행을 꼭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